원래 2019년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절망 내지는 실망했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평하는 일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설문조사에서 거의 75%가 오늘 현재 우리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참 우리가 한순간도 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시내를 다녀봐도 항상 위기의식, 불안의식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순간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이제 또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참 아픔의 질고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심히 마음에 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과 밖을 이렇게 둘러보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마치 이 고개상하 위주를 타고 지나가듯이 참 불안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불안한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외주를 우리가 타고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가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왠지 모르는 마음에 이 불안감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람의 심리의 저변에 이렇게 이 불안감이 차지하고 있었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숨어버렸어요. 풀숲에 숨어있는 이 아담을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숲에 숨어있는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그 아담에게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그의 심리 저변에, 심령의 저변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 건강적인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인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안에 이 심리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악이 존재하는 한은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탄절을 하면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분을 통해 갖고 이 불안의 심리를 극복하고 모든 이 불행한 이 모든 삶의 이 여정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불안에 휩싸인 이 같은 삶의 계곡 속에 우리가 던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지켜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같은 평안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었는가. 영적인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눔 시간에 이제 성도들과의 이 나눔을 많이 합니다. 나눔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간증들이 나옵니다. 간증들. 또 축제 때도 뭐 간증도 하시지만 나눔 시간에 이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에 그 공통적인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울어요. 나눔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어디로 자주 많이 찾아가냐 하면요. 점집에 자주 찾아갔다 하더라고. 무당집에 자주. 심지어 어른들 가운데는 무당들을 불러가고 푸닥거리도 하고.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무당을 불러가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뭔가 마음 평안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전도받고 예수를 딱 믿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말로 기록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이 넘치더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니까 비록 나의 여건이나 환경 뭐 이런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은 옛날과 과거와 똑같은 상태지만 딱 하나 바뀐 부분은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 기쁨,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생수의 강물 내 심령에서 흘러 넘치는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간증하는 성도들의 공통점 대부분 다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마음에 한량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야 우리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세상에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뭐 안보가 어떻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어떻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모든 뉴스를 보세요. 전부 다 거의 90%는 뭐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19은 전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절망적인, 존 버니디 말 이야기했듯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에요. 이 장망성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장망성에서 이 장망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이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뭐 진로 문제나 또 몸에 질병의 문제, 뭐 가정사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분도 있고 위기를 참 당한 그런 성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 근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까지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동력의만 바로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도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 관계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평안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놀라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으로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자만,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자. 원래 우리 셀리들과 함께 저 옥천 가니까 옥천에 생태공원이 있어요. 그 생태공원 언덕바지에 제가 특별한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인데 그야말로 거의 한 200년 가까운 수를 가진 나무인데 그 나무가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요 또 돌산 바위 한복판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나무 기둥 주변엔 흙도 없어요. 바위 한가운데에 이 소나무가 이렇게 뚝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주 큰 소나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어떻게 흙도 없고 바위
나무가 바위를 뚫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사연도 찍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금요기도회 때. 그 나무를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그 나무가 바위의 한가운데 바위를 뚫고 이렇게 잎이 푸르고 청청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강력한 바위를 할지라도 그 소나무가 그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바위조차도 그 나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심지가, 이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 주변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걸 비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을 맞아도, 어떤 죽음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비관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소치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심지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이 믿음의 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으로 지키시려 그래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키신다. 왜요? 평강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도 제가 당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왜? 뭘 보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그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비행기가 한참 날아갈 때는요, 이 고공 거의 한 1만 미터 이상 항공에서 날아갑니다. 1만 미터 이상. 비행기가 뭐 2,000m, 3,000m, 5,000m, 그리고 이제 8,000 넘어서서 1만 한 2,000m 상공에 시속 한 900km로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좌석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도도 나오고 비행기 주변에 온도가 나와요. 온도가 나오는데 이 비행기가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깥 온도가요, 영하 한 50도 이상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영하 50도로 가면 엄청난 추위입니다. 제가 어저께 몽골에 그 성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지금 몽골은 지금 영하 30도라 그래요. 바깥 온도 영하 30도. 비행기 바깥 온도는 남해상에서 영하 50도예요. 막 거기에 던져지면요, 금방 얼어버린 거예요. 금방 그냥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 같은 무서운 그 바깥 온도 추위 속에서도 보세요. 비행기 안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은 아주 무사합니다. 정상적인 온도 속에서 정상적인 그 기압을 느끼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 고공에서 그 엄청난 추위를 뚫고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돈독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모든 불안한 상황이 평강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벌써 51번째 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주일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그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속히 회복하시고 이 영적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불안함을 또 이겨내시고, 불안 중에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평강의 평강으로 온전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